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 다음 찬송 406장입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하신 발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가지고 종말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새날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성밀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깊은 교훈을 저희들이 배우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역대하 제24장 15절 16절 17절 성전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88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어저께도 제가 우리 새벽기도 댓글에서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요아스 왕과 요시야 왕을 흔히 혼돈합니다. 두 왕 다 젊어서 왕이 됐죠. 요아스는 7세에 요시야 왕은 8세에 왕이 됐던 그런 아주 두 분 다 이렇게 젊은 분이었고 또 유다 왕국의 왕들인데 그래서 이 두 분이 이렇게 이름이 혼돈을 많이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아스 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이 아달랴가 자기 자녀들 다 죽일 때 그때 살아남았던 것으로 특별히 요야다 지금 이제 이번에 돌아가시는 이 장례를 여기 지금 처음에 읽었는데 이분의 덕으로 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다음 또 아달랴가 척결이 되고 그가 정식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참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으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얘기하는 요시야 왕이라는 것은 이분은 이제 후대에 일어난 왕으로 그 요시야는 므낫세 그리고 또 한 왕이 있었고 그 아들의 그 요시야 왕 그리고 유다 왕국의 이제 거의 마지막 때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아주 좋은 선정관이었고 또 개혁을 했던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의 이름을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인데 그의 멘토가 됐던 여호아스 이 제사장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야, 이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왕을 이렇게 잘 정통을 세웠던 이 제사장을 이렇게 하나님이 오랫동안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건강 우리 잘 챙기시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셔야 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요 그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를 했다. 야, 여호야다가요 이 요아스 왕의 멘토에 불과했지만 왕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왕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장례를 할 때 왕실 묘실에 이게 모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분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또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였더라.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개혁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참 불행한 일이 또 생깁니다. 이렇게 멘트가 돌아가시니까 여호야다가 돌아가신 후에 유다 방백들, 그러니까 유다의 그 요즘으로 하는 장관급들 이런 지도자들이 와서 이 요아스 왕에게 아직도 어리죠. 뭐 40 이제 40 중반쯤 됐는 이 요아스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는 다시 우상 숭배 쪽으로 복귀하고 맙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겼으니 이게 이제 다시 바알 종교를 회개합니다. 백성들은 다시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초지인간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하면 끝까지 같은 그 뜻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됩니다. 시작할 때는 화창하겠지만 끝에는 뱅꼬라지로 이렇게 가는 거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금 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19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시 타락하고 다시 이렇게 정말 그 바알 종교화가 되고 있는 이 나라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을 보내서 이거를 못하게끔 방지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듣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감동시킵니다. 여호야다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스가랴가 이제 또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고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무리가 함께 꿰어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옳은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은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분은 순교하면서 왕의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는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제 요아스도 죽게 됩니다. 1주년 말에 바로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옵니다. 이러니 이제 온갖 환난과 이런 모든 참 좋지 못한 일들이 나라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입니다. 또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도 보냅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이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는 거죠.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나라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혼쭐을 내줍니다. 아주 처벌을 하십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즉 스가랴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스가랴의 피 이게 이제 순교의 피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일 설교에서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 8번이나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23장 30절에 봅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 바로 여기 보니까 29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까지 이제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참 선지자를 죽이게 했던 그런 이제 이 29절 맞는데 여기에 이제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스가랴의 그것이 마지막 이제 순교로 이렇게 5절입니까? 네, 네, 미안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 위에 보십시오. 15절 갑니다. 아니 15절 아니고 15절 말고 그 밑에 그 아벨의 피로부터 그렇게 나오잖아요. 35절. 예, 35절 그 다음 장이네요. 3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오리라. 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가랴의 피가 나오잖아요. 이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이거를 요아스 왕이 죽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죽임에 앞장선 사람들이 오늘날 바리새인들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그렇게 시작하신 것인데, 제가 요 구절을 읽으면서 역대하 24장 요거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에 우리 다시 이제 24절에 돌아옵니다만은 24장 24절입니다. 역대하. 아람의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크게 부상하여 왜 그랬느냐? 이거는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스가랴입니다. 반역하여 그의 침상에서 저죽인지라. 그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더라. 그의 멘토가 되는 여호야다 제사장은 왕들의 묘실에 모시고, 요아스는 말년에 다시 이게 우상숭배 가게 됐고, 또 스가랴까지 이렇게 순교시킨 그런 죄로 인하여 왕들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는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그 생애는 참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죽음의 위금을 당했는데 성전에서 그렇게 7년 동안 흉을 받고 왕이 됐지만, 이 대제사장 여야다의 그 수하에 있을 때는 참 잘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다시 또 이렇게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락을 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정말 이런 스가랴를 이렇게 또 순교하게 했던 이런 오명을 받는 것이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참 어린 왕이었어요. 26절에 갑니다.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브아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인 시므리의 아들 요사밧이더라.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정책을 맡은 것과 또 하나님의 그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어 있고,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아마샤도 역시 자기 또 아버지의 전철을 따라 우상 숭배로 또 빠집니다. 25장에 갑니다. 아바샤가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 25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이거 뭐 꽤 그저 평균적으로 다스렸습니다. 29년 동안 왕이 있었으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참 반반이죠.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는 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아쉬운 점이죠.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이제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사람들을 이제 제거를 했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했다.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대 그 사람만 혼주를 내고 그 자녀들은 이제 살려주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요게 대해서 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니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18장에 아비의 이가 심포도로 인해서 십니다. 그러면 아들의 이가 자동적으로 십니까 안 십니까? 네, 안 쉬어요. 그래서 이게 각각 자기의 죄악을 인하여 이렇게 쉬게 되는 것이지 아비가 그렇다고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가계 저주론이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그 우리 한계총에서도 이단을 규정했거든요. 가계 저주론을 보면은 특별히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집안을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가 술을 파는 그런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다 세 아들들이 다 그 총알로 이렇게 살해가 돼서 죽었다. 그 손자도 경비행기 사고로 죽었다. 이게 가계 저주를 할 때 주로 이런 예화를 많이 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얘기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한 일을 자녀에게 그대로 저주로 내려온 것을 성경에서도 그런 이게 이제 십계명을 가르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거기에 아비의 죄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물으시나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선 1000대까지 은총을 베푼다.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가계 저주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그런 이론으로 적용한다면 아브라함이 있을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숭배 장사였고 아버지가 그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가나안 땅에 가는 거 그거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그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이 다윗 때 보세요. 고라 자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들이 찬양의 감독자가 됐고 또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쓴 저자까지 되는 이런 분들인데 그 고라의 조상은 누구였습니까? 이분들이요. 이 고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중이 떠중이가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불평, 불만 이거를 조성해 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무슨 하나님의 그 은혜 다 그들은 반역하여 늘 불평, 불만만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요 이게 땅이 그냥 갈라져 가지고 거기에 그냥 다 메모리 되는 큰 아주 이제 그거를 고라가 이제 만듭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고라 자손 가운데서 참 찬양을 잘했다. 물론 고라 자신은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이제 노래를 하고 그런 이제 쪽이었지만 그 자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성전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계 저주론이 아니에요. 그 당대입니다. 당대.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런 얘기할 때는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겠다. 나는 이 시대에 나는 사라가 되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 조상 숭배도 하고 또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고 이래도 나로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되고 또 사라가 돼서 우리가 믿음의 가계를 이루어 나가겠다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가계 저주론에서 또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자녀가 또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다윗 왕의 자녀들이 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그 다윗만큼 그렇게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이 그랬잖아요. 잘 안 됐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 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거 보면은 언제나 자기의 신앙이지 아버지 신앙 때문에 같이 천국 가고 또 아버지의 그 때문에 같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이 아하스 왕의 기준이 정말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했다. 이 선왕의 그 죽인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고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했다 해서 항상 그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는 것이지 가계 저주론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아들이든 아버지든 우리 손자든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이것이 진정한 미세진 것입니다. 5절에 갑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서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또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하여 그리하여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사람 이런 자를 이제 30만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이제 군대 병력이 이렇게 됩니다. 이 군대 병력은 20세 이상의 군인들이에요. 그리고 60세 이하의 노인들은 안 됩니다. 60세 이하입니다. 여기 한 30만을 얻었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의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해서 특수 부대로 만들었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렇게 아뢰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합니다. 저 북방 저 세력과 절대로 앞으로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다 좋았는데 그거 실수했다는 겁니다. 이 북방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우상숭배자들이라는 겁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왕이 만일 가시거든 만약에 이런 전쟁에 참여하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그 보세요. 요사밧도 그랬죠. 또 요아스도 그랬죠. 이렇게 그런 전쟁에 나갔다가는 아주 혼날 겁니다. 이게 패할 거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릅니다. 제가 이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으니 어찌할꼬. 아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100달란트를 북쪽에 이미 보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런 선물을.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니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 아마샤가 뭐 이렇게 선물도 보내고 그들의 북군을 소집을 했는데 다 해산시켜 버리니까 그들이 이제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이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소금 골짜기가 옛날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입니다. 거기서 세일이라는 것은 에돔 족속을 10,000명을 죽이는 큰 전과를 올립니다.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서 이제 포로를 또 10,000명을 잡습니다.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다 또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우리 북방 있는 사람들이죠.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을 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라게 했습니다. 이게 왕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불상사가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또 죽입니다. 돌아올 때에 세일 사람의 이 자손의 신들을 가져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페추라, 요르단에 있는 페추라의 그 집안입니다. 이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양했다. 이런 이 아마샤 시대도 또 이렇게 일부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를 파송합니다. 그에게 보내시며 경고하시기를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들에게 말할 때에 이렇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하나님의 또 선지자를 이렇게 모독을 줍니다. 그리고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이렇게 박대하고 모욕을 주고 했던 얘기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스스로 멸망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계속 말씀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본당에서 성경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제가 이게 한적한 곳에 와서 잘 쉬고 이렇게 갑니다. 목소리도 많이 좋아졌고 또 오늘도 새벽기도 하기 전까지 아주 푹 쉬었습니다. 피부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이틀 동안 부족한 종 이곳에 또 조용한 곳에 와서 쉬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이 많이 회복된 상태에서 또 오늘 다시 이제 인천으로 돌아가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목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남쪽 왕들의 그런 일들을 읽어보니 하나님 또 이게 요아스 왕의 잘 시작했다가 마지막 또 요야다 제사장이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갔다는 점. 그래서 이제 그가 말년에 이렇게 비참하게 또 죽어서 왕들의 묘실까지도 묻히지 않고 또 이렇게 있었던 점. 그의 아들 아마샤가 또 이렇게 왕위를 이어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선히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온전히 좋지는 않았다는 것. 이렇게 조금씩 우상 숭배 또 백성들이 하는 것을 허락했던 이 죄로 인해서 이 아마샤도 하나님께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가정을 또 우리 개인적인 삶이 하나님 눈에 선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꼭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자유선이 복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또한 생애를 항상 인도해 주셔서 정말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에 선하시는 좋아 보이는 그런 생애가 오늘도 계속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100개 나라에 100개 선교사 파송한 일이래. 또 이제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특별히 또 우리 선교회를 우리 축복해 주셔서 앞으로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가 있습니다. 또 지금 미얀마에서는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버지 우리가 케냐에 또 우리 그 인도에 우리 신학교를 돕고 있습니다. 또 이제 브라질 우리 사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임명순 목사님 교회 정말 이 무속사들을 위한 그런 귀한 선교가 끊이지 않도록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장소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거기도 하나님의 정말 전을 지을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시오며 각마다 각 처마다 이렇게 또 아버지 선교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8월 달에 또 갈 우리 뉴질랜드 우리 선교에도 하나님 축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이 잘 강론이 되고 이제 오실 이제 곧 오실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로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게세마네 선교회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우리 황희씨로 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정말 공무일로 많이 바쁘신 그 빈자리에 우리 서울과 또 인천 이 송도 오피스를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들의 피로를 풀어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집에 지병들도 하나님 나사렛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온전하게 회복되는 복된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제가 이렇게 무사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